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온 성경 110쪽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드로의 권면입니다. 이드로의 권면. 이드로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어르신이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장인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그것을 받아들여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 유익이 됩니다만은 먼저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서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갔고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 생명이 오간다 하더라도 손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두 시간 아니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후리 앞에서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 손이 안 내려오죠.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기도, 찬양, 그 다음에 헌신, 봉사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우리 몸도 보세요. 눈이 아무리 목이 아무리 바로 사람이 뛰어나다 하지만은 만일에 손이 없고 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몸의 기능은 주신 기능이 그 기능에 따라 온전해야만이 건강검진에서 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 좋다 하더라도 한 부분이 장애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우리는 모두 각 이 부분들마다 아니면 각 이 바로 교육부서들이나 부서들 많지 않습니까? 기능과 또 교회에서 직분들을 줍니다. 자기 기능과 자기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하면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이 맡은 직분이 뭔가 여기서부터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우지 말고 나부터 그러면은 건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18장 23절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이 12절까지 지금 18장 앞의 내용을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지금 신광야까지 왔어요. 쭉 왔습니다. 왔는데 이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 소식을 들어요. 사위가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강한 바로왕 앞에 가서 민족을 내민족 내려라 그래서 이 바로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거느리고 출애굽에 왔어요. 지금 신광야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에 살고 있는 사우디 북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모세 장인이 가족을 데리고 와요. 그죠? 이제 부인도 있고 자식 둘이나 있는데 거기서 상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둘러보냈던 그 아내 부인 십보라 3절 그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는 이름은 게르솜이요 이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로 4절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 모세 아들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게르솜 그리고 부인 데리고 장인이 와서 이제 모세하고 상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라. 그러면서 같이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동안에 처갓집에 있다가 처가살이 이 모세 아들들의 외갓집이죠.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같이 만납니다. 이제 만나는 장면들인데 그러면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모든 상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왕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국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야말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오면서 3일 만에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도 그리고 르비딤에서 방금 말씀했던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했던 모든 부분들을 장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장인도 감동 먹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후에 본문에 지금 13절 이튿날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이 모세에게 장인 어르신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쭉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권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한 4가지 서너 가지 장인 어르신이 모세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왜 분주하게 네가 이 재판하느냐. 재판할 때 1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 60만 명 힘센 사람만 20세 넘은 사람들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이름은 숫자는 시질 안 했습니다. 그럼 일반서 20세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자들 이런 분들은 수를 안 셌으니까 약간 200 내지 300명 정도 잡습니다. 그 수를. 그러면 그 수가 지금 쫙 이동해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겠습니까? 치고 받고 터지고 깨지고 막 싸움박질 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모세가 해결합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장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에서 앉아서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네가 재판하고 분주하느냐. 그러면서 장인이 권면합니다. 권면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봤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혼자 이 모든 일을 왜 네 혼자 하려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교회에서 분담 원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보면은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부동산 매각 매매 사는 부분들 그리고 교인들 관리 당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당회 특별한 당회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일은 당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의 권한 이 있습니다. 다 재직회는 재직회들이 모든 일을 의논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는 우리 말에서 보면은 전체 교회 모든 일을 의논하는 기관 의결기관입니다. 재직회나 당회 각 부서마다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에서 할 일을 공동회의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먼저 당에서 결정하고
최종 결정이 공동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교회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있고 여전도가 있고 남전도가 있고 다 교육부서가 있어요. 안수집사회가 있고 더 나가서 권사회가 있고. 왜 안수집사를 세워놨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헌신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권사님을 세우셨을까?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몇 년 교회 다니니까 세우자고. 제가 이런 바로 권면을 교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것은 아닌데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몇 년 다녀서 직분자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데 올바른 봉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고 세우셔야 돼요. 봉사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서열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봉사 직분. 이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 되는가? 이것을 봐서 세우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 이 중직들 숫자만 많아지고 교회가 잘못하면은 세상 말로 관료화 되어 버립니다. 거가 중직들이요, 다 보면. 모든 사람 너나 나나 몇 년 되면 다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년이 돼야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은, 즉 봉사할 여건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하면은 결국에 그 짐이 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받은 그 직분이 짐이 되는 겁니다.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한 모세의 답입니다. 장인이 권면하니까 왜 혼자 재판하느냐, 홀로 모든 일 다 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장인에게 답을 하죠. 그 답이 15절이에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에 있어서 오면은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웃 간에 싸우면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여튼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들을 가르친다고 지금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장인어른이 그래 긍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권면이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지금 나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모세 장인이 그래? 이게 아니에요. 옳지 못합니다. 왜 옳지 못하다겠을까? 그 이유가, 죄송합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게요. 너와 또 너와 함께 이 한 백성이 필경 기대기 세하리니 일이 너에게 중함이라 너희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백성들도 지금 심판 받으려면, 재판 받으려면 줄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백성들도 힘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는 더 힘들다. 중대한 영적인 지도자, 리더자로서 모든 일, 중대한 일을 해야 할 네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치고 받고 터지고 뺏고 이것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모든 것을 허비한다 그 말입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 직분 말씀드렸죠. 당해서 할 일은 당해서 해야 됩니다. 재직해 할 일은 재직해 살고 공동히 할 일은 공동히 할 일이어야 합니다. 즉 장로님이 할 일, 권사님이 할 일, 안수집사님이 할 일, 이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권면하는 겁니다. 세 번째 권면이에요. 자, 21절 봅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보세요. 조직을 만들어라. 분담 원리를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직을 세울 때, 분담 원리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몇 년 교회 다녀서 다 직분자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뭡니까? 능력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능력 있는 자. 그 재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과 여건과 물질과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직분은 받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물질적인 헌신,
시간적인 이제 봉사, 이게 안 되거든요. 더 나가서 믿음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이런 분들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할 때마다 물질, 봉사, 시간적인 이것을 교회에서 요구할 때마다 불평, 불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시간이 안 돼. 나 물질 안 돼. 나 사명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직분이 짐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쓸 때 제일 먼저 능력이 되는가? 그 능력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직분자들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면은 말라기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도적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아놓고도 11조 생활도 않고 있어요. 이거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직분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거짓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익을 봐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우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직 분리를 말합니다.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천부장은 10명은 100부장 10명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천부장은 10명만 데려다가 섬기면 돼요. 100부장은 50부장 2명만 데려다가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10부장은 어때요? 10명이죠. 10명.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많이 분담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천부장은 100부장 10명. 그 다음에 10부장은 일반 사람 10명. 10명만 조직이 가장 많이 섬기는 조직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한 사람은 이 100부장 10사람만 섬기면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이 있고 뭐 구역장이 있고 이러듯이 교구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구역장들 해주면은 교구장은 구역원들만 관리하면 구역장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7개, 8개 지금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구장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를 다 관리합니까? 이런 제도 및 시스템 체제예요. 이것이 교회가 잘 되어진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모세 장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인 네 번째 권면입니다. 22절 그들이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이에요.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10부장 5명. 그 50부장은 10부장 5명만 모셔다가 이거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100부장은 50부장 2명만 데려다가 이거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총회장은 회장 5, 6, 7분 모셔다가 이거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도 총회장은 여전도 회원 8, 7분 모셔다가 이거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은 모두 너희가 가져갈 것이요. 큰 일, 어마어마한 큰 일은 모세가 해야죠. 작은 일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다 이분들이 해결하고 가장 큰 일만 모세가 하는 겁니다. 큰 일. 이랬을 때 작은 일은 모두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는 단어예요. 지금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많은 이인에게 300만 명을 거느린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하는 부분들. 이렇게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 일 최고의 일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신 명령 말씀 따라서 백성을 지도하는 것이 모세의 제일 첫째 조건이거든요. 지도자니까 이 영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목회자가 영적 부분들에 가장 말씀 묵상하고 신방하고 찬양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충만해. 누가 손해요?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이 문제를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여전도 남전도 권사의 안수집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때요?
담임 목사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 일 해결하려면은 이 일은 그쪽 부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살고 서로 간에 아름답게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쉽다 그 말은 노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대한 일을 가장 중대하게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바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판단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백성들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권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 마지막 24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더라 그럽니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들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같이 나가면 됩니다. 담임 목사라 고집 세워가지고 안 돼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 자존심 바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데 자존심 세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좋은 의견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은 26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가 가져가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리라. 부서일은 부서일. 제가 교육자들을 처음 모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 교육자들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좋은 프로그램들 그것을 이뤄서 교회가 붕댔던 일들을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단 하실 때 내가 그 믿음의 이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를 설득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이해 가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부교육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부교육자들의 능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젊지 않아요. 중고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이 일을 섬겨 나가는데 너무나 좋은 아이들, 좋은 바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눈높이가 안 된다고 해서 막아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젊은 시대를 가르치는 부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이 중고등부 청년의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킬 제가 그래서 모델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시오 그랬거든요. 가보시오 한번. 교사들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5째 주일 날은 교육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디데이를 받아서 한번 방문을 해보셔. 이 부흥된 교회.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그대로 장인 말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다음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입니다. 그때 12지파장을 한 사람씩 세웁니다. 한 지파에서 5만 명, 3만 명 막 그렇습니다. 4만 명 한 지파가 12지파인데 그런데 그 지파장이 5만 명 3만 명 되는 중에서 한 사람 지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이렇게 리더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도 장로와 지도자 될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서 몇 명? 70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능력을. 그러면서 사명 감당할 때 백성의 짐을 감당할지니라. 70명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사명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짐을 지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안수입사, 권사회 이분들은 여러분 교회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가야 할 그 산, 넘어야 할 산,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많은 사람의 제자들 바로 자원했을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의 도리를 아니면 제자도 자격을 제시를 합니다. 너는 네 자신 부인해라. 세상에서 명예, 권세 있던 거 다 내려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은 여러분 힘든 길이다. 세상 유혹 다 버려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하고 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들은 마찬가지 않습니까? 30일 날 저희들이 총동원 주일 즉 새생명 초청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특송하는 겁니다. 이때 나와야 돼요. 성가대 종창자들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가대 종창단 세워놓은 겁니다. 이때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다음 내일 아침에는 권사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시무권사 그 다음에 은퇴권사 70살 넘은 사람입니다. 60명이 넘어요. 6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씩만 손에 들고 봉사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안수집사가 26명 됩니다. 재직이 수백 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야말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6장에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분담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왜 7명은 그때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목회자와 같이. 그런데 그때 교회 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왜 세웠을까? 왜 세웠을까? 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도는 사도로서의 말씀 묵상하고 바로 기도하는 일에 전담하고 나머지 재정적인 일들이나 교회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이 7명의 집사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세운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성령의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찬. 그러니까 3분의 2 투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격 조건입니다. 안수집사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이요.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7절까지 감독의 직분, 그래서 바로 이제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세울 때 자격 조건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세운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교회 직분자들은 이 조건의 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사명 감당을 하셔야지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짐. 왜요? 사명 감당하면 그 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권면한 내용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분담해서 합시다. 저도 가능하면은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분담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새로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금년도 벌써 지금 11월 달이 되어 갑니다. 2달뿐이 안 남아서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짐 70인 장로 지도자 세우면서 백성들의 짐을 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나에게 준 직분 여러분 짐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만 받으려고 한 것들이 아니라 짐을 지라고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가 그 짐 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기뻐하셔요. 그랬을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건강해지고 나도 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여지고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이런 마음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어서 모든 일 하나님의 교회 일할 때마다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주일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내 헌신 내 건강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갖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